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성탄절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력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 이제 그 날입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과 같은 대림절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모든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확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확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멸망의 확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또 구원의 확정함을 받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멸망의 확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했듯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구원의 확정함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도둑 같은 날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구원의 확정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그게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확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게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멸망의 확정을 받게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이 대림절 마지막 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함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멸망의 확정함을 받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돌아보는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의 확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2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3번,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몇 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함을 받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의 확정함 못 받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 이 동사는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 순간 구원의 확정함을 받는 자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도록 지켜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적당히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은 평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는 말씀이요. 이걸 이렇게 힘쓰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 그리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확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그거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바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바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의 삶이 멈추었거나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생겨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멈추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런 신앙생활의 문제를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했든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길래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면 뭐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길래 그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첫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불로 비유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비인격체, 물질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지금 막 타오릅니다. 근데 이것을 막 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 핵심에 성령의 역사는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에베소서 4장 30절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뜨거운 불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 성령님께서는요, 이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활동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계속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내버려 두게 하지 않고 이 은사를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십니다. 마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주신 은사를 삶의 자리에서 계속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속 은사를 가지고 발휘하도록 하시는데 나는 싫어, 나는 여기서는 아니야,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그 은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 끄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언제든지 준비하는 이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썩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은사를 발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모습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끄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며 살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게 됩니다. 둘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중요한가요? 성경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어떤 게 중요해요? 성경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요, 그 집에 있는 오래된 성경책, 이제는 쓰지 않는 성경책,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겁니까? 이 성경책을 막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것, 이것은요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책 하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이건 되게 불경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요, 성경책 안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좁게 이제 폭을 줄이면 오늘 제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싫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시록 1장 3절은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생각되는 사람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삶에서 보여내는 특징입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 또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찮게 여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럽니다. 세상은요 뭐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댓글 보십시오. 못난 사람 없습니다. 막 똑똑합니다. 다 대통령이 되고 다 뭐 정치하면요 막 우리나라가 막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합니다. 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에서 서로 상대방을 나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낮게 나은 존재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확정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요, 그런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적당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멸망을 확정받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쓰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셋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거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따라가고,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 하면 그 시대, 그렇지, 이런 시대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그냥 향방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냥 좋은 것 같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같으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지금 말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분별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능력도 없는데 분별하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반대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도록 부추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선과 악이 이렇고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그 반대로 자, 악은 선택하고 선을 버려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교황입니다. 최근에 로마 교황이 동성 커플, 동성애자들이죠, 동성 커플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동성 커플로 지내는 그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동성 커플 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동성 커플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좋은 일이지. 야, 로마 교황 그래 잘 정했다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영하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인 것처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무시하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동성애라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동성애라는 죄의 자리에 머무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이야기처럼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동성애라는 죄를 현재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이런 험악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축복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아마 결혼도 아마 괜찮다 이렇게 할 겁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근데 악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턱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선을 버리고 오히려 악을 택하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처럼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거짓된 자들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참된 선지자들의 말이 있을 때 이 거짓 선지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계속 호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괜찮은 거야. 그 정도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부추기는 존재나 그것을 따르는 존재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과 악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게 사라집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냥 옳은 겁니다. 과거 아주 유명했던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아시는 분은 좀 많이 이제 사신 분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 근데 이 광고 카피라이터의 본질은 뭐냐면 10년에 있는 게 아니라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예수님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기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며 부르시는 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확정받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오늘부터 다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